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평안하셨어요? 한 주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51편 시편은요, 다윗의 정말 그가 죄를 짓고 힘들고 어려웠던 마음을 그대로 토로했던 시입니다. 참 중요한 시죠. 그리고 또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되죠. 그것을 우리가 51편 시편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습니다. 표제를 한번 보실까요? 파란 글씨 제일 앞에 보게 되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라는 것입니다. 가장 다윗의 인생의 결정적인 실수, 바로 그것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바로 이 다윗이 한꺼번에 결정적으로 간음하는 죄 10계명 중에 7계명을 어겼죠. 또 그는 간음한 걸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역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또 계명을 어겼죠. 그리고 또 이 사건을 완전히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거죠. 6계명을 어겼습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바로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던 바로 다윗이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두 번의 시기로 나눈다면 왕이 되기 전의 시기와 왕이 된 후의 시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봤을 때는요, 바로 분기점이 바로 밧세바와 동침했을 때입니다. 그때 이후로 그의 인생은 그대로 거꾸라지죠. 예, 그 뒤에 다윗의 집에는 계속해서 싸움이 끊이지 않고, 그리고 신하들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우리가 그 어떤 죄도 하나님께 가져가면 용서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서받아서 지옥 갈 영혼이 하나님의 본 천국으로 옮겨지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를 지은 책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죄를 지었을 때는 빨리 하나님께로 나아가 회개하는 것이,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회개와 용서는요, 이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인생이 풀려요.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용서하지 않고 원한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그렇게 해서 풀리는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죄도 회개함으로써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은 양심의 자유를 누리고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우소서. 내 죄악을 지우소서.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그가 자기의 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가를 안다고 말하고 있죠.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4절,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의롭다 여겨주시고 정죄의 심판의 칼날이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 중에 잉태하였으며 어렸을 때부터 그는요 하나님 앞에 전적인 죄인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갓난 아이도 그 욕심과 이기심을 타고났습니다. 이것은 죄가 우리 인간의 유전과 같은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성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도 이 어머니의 젖꼭지를 젖이 안 나오니까 확 깨무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릴 때부터 죄로부터 어린아이가 자유로운 게 아니구나. 죄는 학습된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것이 아니라 타고나는 선천적인 것이구나. 그가 그것을 깨닫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갓난 아이일 때부터 우리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바깥에서 구원자가 와야 돼요.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 제사라는 제도를 만드셨죠. 그리고 모세에게 알려주신 바로 이 제사의 제도를 통해서 어린 양이나 황소, 짐승의 피를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탁할 때 바로 짐승의 피 흘림이 우리의 피 흘림으로 여겨져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실, 바로 그것을 지금 다윗은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우슬초가 뭐죠? 이 우슬초는요, 과거에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가면 그가 회개했을 때 이 우슬초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이렇게 발라줬습니다. 그러면서 너가 이제는 깨끗해졌느니라 이렇게 선포했죠. 문둥병, 나병에 걸린 사람도 과거에는 죄를 지어서 걸렸다고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가 나병으로부터 깨끗하게 되었을 때, 회복되었을 때 역시 제사장이 이 우슬초로 그를 이렇게 바름으로써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죄를 우리가 지울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바깥에서 우리의 구원자가 와야 돼요. 바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의 죽을 죄가, 우리를 죽인 죄가 정결하게 씻겨지고 우리가 죄의 문제로부터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만큼 이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를 짓기가 싫다는 거예요.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은요, 성령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단번에 영혼이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을 때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나가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인쳐졌는데 누가 우리의 구원을 약탈해 갈 수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확실성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확실하다고 도장을 찍어 주셨는데 그 도장을 누가 지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약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정말 성령님께서 신음은 내 속에서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죄를 지었다고 성령님께서 여기 더 이상 못 있겠네 라고 하면서 성령님이 나가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구약 성도들과 다른 점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정감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태해지면 안 되죠. 죄와 싸우는 데 있어서 게을러지면 안 되죠. 죄하고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어도 죄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고 더욱더 예수님을 닮기를 힘쓰고 성결을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정결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무시무시한 죄, 간음죄, 거짓말한 죄, 그리고 살인죄를 저지른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뒤에는 지옥으로 가지 않고 또 영생을 얻은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작은 죄도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큰 죄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은 기억조차 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이 복음의 위대한 신비와 능력을 믿으시고 마음속에 무거운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52편 보게 되면요, 특별히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아주 이 안에 어리석은 자, 그리고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악한 자가 나와 있습니다. 52편의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제 마스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통찰, 묵상, 깊은 사색 이와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가 말하던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당했어요.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 에돔인 도액이 사울 왕에게 가서 다윗이 지금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있습니다, 이렇게 밀고 했어요. 얼마나 다윗이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웠던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도액과 같은 사람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가 나를 비웃지만 내가 정말 이 심판을 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을 보게 되면 이 도액이 말로 사울에게 고발했기 때문에 이 혀에 그의 잔인성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너의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간사한 너의 혀가 너를 남을 해치는 그런 모든 아주 상처를 주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죠. 나는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해 줄 믿고 나는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렇게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대반전이 일어나죠. 그러나, 이런 접속사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러나는 앞에 있는 분위기와 완전히 역전되고 그리고 반전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푸른 감람나무, 바로 이스라엘의 복의 근원입니다. 이 감람나무 기름을 짜가지고 감람유로 바로 성소 안에 있는 기름으로 사용해서 제사를 드릴 때 이용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성도의 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푸른 감람나무 같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그 영혼에 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9절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로다. 내가 많은 사람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시다고 하는 이 고백에 나타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3편에는 바로 무신론자의 시편이라고 합니다. 53편에는 무신론자의 시편이라고 그러는데 어리석은 자, 그는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 세상에 얼마나 뛰어난 과학자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 중에는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다 우연히 만들어진 거지,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하지만 그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성경은 저가 똑똑한 것 같아도 헛똑똑이기 때문이다, 바로 어리석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바로 성경은 도덕적인 악이라기보다 모든 악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의하는 것을 성경은 선호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는요, 아무리 이 세상을 선하게 살아도 바로 그것이 악이고 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죄에 대하여 정의가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무슨 죄야, 내가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은 것이 죄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한 것이 죄가 있는 것이지, 이런 윤리적인 것을 죄가 있고 없고의 기준으로 삼았거든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면요, 죄는 무엇인가, 이전에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죄구나, 그것을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죠. 죄에 대한 새로운 자각과 인식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제는 해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무신론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는 바로 그 사람이 죄인이고 악인이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건 도저히 부패한 인간,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이 깨달을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바로 그 사람은요,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오직 은혜로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되고,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큰 깨달음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알 수 없는 기적이 이루어진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만으로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이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54편을 우리가 보게 되면 다윗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에 사울에게 쫓기고 계속 도망하고 있는데요, 10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사울에게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 10사람들이 참 나쁜 것은요, 다윗에게는 여기 숨어 있으면 안전해 이렇게 말해 놓고서 10사람들이
바로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여기에 속았습니다, 이렇게 비밀로 한 것을 그렇게 다 사울 왕에게 밀고 한 거예요. 얼마나 큰 배신을 느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정말 사람은 믿을 자가 아니요 하나님만 믿을 뿐입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과 같이 하나님만이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낙헌제로 감사하리이다.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니 주의 이름이 선하시니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을 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대적하는 바로 그 악한 사람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의 뿌리를 결국 뽑으시는 심판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어떠한 죄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윗과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다윗이 밧세바 동침한 뒤에 이렇게 정말 의인으로서는 도저히 저지를 수 없는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르고 하나님께 나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받을 수 없을 것과 같은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우슬초로 씻어주셔서 우리 아버지 진홍같이 붉은 죄를 눈보다 더 희게 하나님께서 변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십소서.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한 아버지 우리의 신앙 양심을 얻기 위해서 그 죄를 구체적으로 고하면서 이 죄를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십소서. 오늘 지은 죄, 과거에 내가 아직 해결받지 못한 죄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입술로 고백하면서 이 시간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정말 돌아보더라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린 죄들이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이런 죄들을 우리가 정말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죄, 혀로 지은 죄, 아버지 우리의 또한 눈빛으로 냉소적인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 느낌들을 또한 흘려보낸 그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정결함을 얻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다른 일이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며 딱딱하게 하며 우리가 우리의 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더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이 죄가 해결되기를 소망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죄에 대하여 나의 심령이 아프게 해주시고 이 죄를 회복한 뒤에 아버지 하나님 이 죄를 다 용서받은 뒤에 다시는 아버지 이 죄로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옛사람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유하게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하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회개와 후회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만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죄로부터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의와 생명으로 우리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유턴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정말 영혼의 체질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아십니다. 사람들로 인하여 정말 배신을 당하고 또 너무나 불공평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하나님 나의 마음이 참으로 지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정결하게 해주십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어떤 환난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자가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도 그를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면 그는 완전한 멸망과 심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관점에서 나의 구원을 기뻐하고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 주며 우리가 더욱더 전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뜨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악한 자 이 세상에서 아버지 가장 불쌍한 자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사람이 정말 악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이 죄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자 아버지 그 사람이 가장 하나님 앞에 패역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아버지 영원한 사망으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과 같이 아버지 그들이 영혼의 세계에 눈이 뜨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와 회개하며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아무리 출세하고 승승장구한다 할지라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자신을 다시 보기를 소망합니다. 위태롭고 두려운 일들이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이미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자격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어려울 때이지만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놓지 않는 것을 알고 더욱더 용감하게 담대하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면 푸른 감람나무같이 하나님께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영원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알곡의 아버지 하나님 껍데기와 같은 겨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이 없는 겨가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푸른 종려나무와 감람나무와 같이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영생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날마다 감사하며 그곳으로부터 올라오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생명과 기운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윤택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저희들이 골방에 함께 엎드려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다윗과 같이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양심의 자유를 얻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옛 습관과 죄로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깨어 주님 앞에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을 붙잡았을 때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승승장구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영혼이 오늘 주님이 오시게 되면 영원한 파멸을 맞는 것을 우리가 미리 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고통받고 있고 핍박받고 있는 이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핍박이 직접적으로 없는 곳에 있다고 해서 안일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깨어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벌이며 또한 핍박받는 나라와 민족에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주님이 눈물 흘리고 있는 곳을 우리가 향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이 시간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더욱더 죄와 싸워 이기고 주님의 거룩한 형상을 입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더욱더 주님 가까이 가심으로 마음속에 정결함을 입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